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의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 장면은 길갈에 세운 12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장의 전체 그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요단강이 이제 갈라지죠. 어제 주일에 살펴봤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흐르던 물줄기가 멈추게 되고 마른 땅이 되었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딱 섰을 때부터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길갈이라는 요단 동쪽 경계 일종의 국경선 이제 거기에 딱 서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죠.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서 있던 그 언약궤 바로 밑에서 돌 12개를 세워라. 그리고 12개는 또 따로 한 지파에 하나씩 메고 와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워라 하는 것이 오늘 4장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한번 이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6절에 보시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봤지? 봤냐? 내가 분명히 책임진다고 했지. 요단강 갈라진다고 했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했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망각한 것을 일깨우고 후일에 이 돌들을 보며 무엇을 추억하고 무엇을 기념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그래요. 뭐라고요? 봤지? 봤냐? 내가 책임진다고 했지. 내가 책임진다고 했냐 안 했냐?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이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하도 믿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돌들과도 언약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 돌들을 가지고 증거를 삼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까먹고 잘 망각하고 또 시험에 들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 아예 우리 눈에 보이도록 기념비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안 되겠다. 내가 돌들과 내가 증인석에 세우도록 하겠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훨씬 이해하기가 조금 부드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이어서 내용을 조금만 더 추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마른 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창세에 의해 이런 일들이 과연 일어났는지. 물론 홍해가 열리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이미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러니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경을 처음 보는 거죠. 아마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상당한 반향, 충격이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돌들을 기념비를 세우심으로 이스라엘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왜 그런다고요? 이스라엘 공동체, 즉 우리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언약 또한 은혜를 자꾸 망각해요. 그러니까 잊지 말아라 라는 당부와 권면의 차원에서도 그 돌들을 가지고 와서 길갈이라는 경계에 딱 이렇게 세우게 하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자꾸 망각하고 까먹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까먹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고 참 나약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여러 차례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있지만 위기에 처하는 순간 이 요단강 도하의 기적을 까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요, 바로 우리다. 그래서 우리의 성정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신 우리 주님이 그것을
다시 한번 방지하기 위하여 그 돌들을 가지고 길갈이라는 그 국경선 근처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다. 왜 그러신다고요? 잊지 아니하도록, 망각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세 번째로는 왜 그 기념비를 세우시냐 하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6절 7절에 보시면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2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정복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믿음의 싸움, 영적 전투를 할 때에 요단강에서 행했던 이 기적, 이것을 표준과 기준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방식은 이런 식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가늠할 수는 없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안경을 통해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는 알 수 없지만 이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기념되게 하시는 이유에 내가 이게 하나의 텍스트다. 이것이 교과서다.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일하겠다. 어떤 방식? 믿음의 방식이죠. 언약궤 앞에서 갈라진 요단강.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요단강이 갈라졌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빨리 지각이 열리셔야 돼요. 빨리 눈을 번쩍하고 뜨셔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이 방식으로 일할 거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근해 공식 막 외운다는 말이에요. 왜? 그 근해 공식을 외우지 않으면 기초적인 수학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빨리 눈을 뜨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이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다. 우리가 해야 할 건 이게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성, 그러다 보니까 요단강,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왜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느냐?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이 세 번째 이유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할 것이다.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나의 방식이 아니에요.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의 방식이고 믿음의 방식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영적인 시야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늘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눈이 떠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삶이 훨씬 유연해지고 여유로워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아니까. 이 믿음이라는 매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실 줄 아니까 두려움이 작아지고 염려가 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이 없어지기도 하는 거죠.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강 도하에서 있었던 이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차원으로 돌 12개를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시면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수아, 여기 보시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주어가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스스로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고 높이셨다는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을 갈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이 존귀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명예롭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높아집니다.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수렁으로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영화롭게도 하시는 분, 그 모든 삶의 주인공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나의 영혼이 높아지는 거죠. 조금 더 쉬운 말로 풀어보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존귀하게 되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도 자연히 존귀하게 되고 높아지고 명예로워질 뿐만 아니라 영화로워질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 싶네요.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믿음, 문제 해결,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이유, 이 모든 것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한번 가보십시다.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바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